열왕기하 오늘은 29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왔다 갔다 하네요. 이제 그죠? 역대하 29장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우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호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브온 시냇가에 가져가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소급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를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네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을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를 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해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마리요 수량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이 모든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하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중에 하나라 기록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아마 몇 장 더 뒤로 히스기야가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겨서 나라가 다 망했어요. 여러 나라와 전쟁을 여러 번 치르는 동안에 나라가 이제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엉망이 됐고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보물도 다 뺏겨서 없어졌고 이제는 아주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잘못으로. 그가 죽자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29년 동안 다스렸더라 하고 1절에 나오죠. 그래서 25세의 왕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는 나라가 부강했는데 자기 아버지 때는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와 전쟁 속에서 완전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도 다 거지가 되고 나라도 거지가 되고 하나님의 전도 거지가 되고 백성도 거지가 되고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죠. 아, 이건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나는 아버지처럼 살진 않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자기 부모가 술과 방탕과 폭행과 폭언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를 닮든지 아니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고 절대 술 담배 안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 그래서 술 담배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 중에서 폭언과 막 폭행을 하고 이런 분 밑에서 자란 자 중에 똑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배워서 그가 또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서 똑같이 부인과 아내들한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눈으로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배운 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고 히스기야처럼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 때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16년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 때는 나라가 잘 됐는데 25이니까 16을 뒤로 빼면은 9살 때까지는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 그죠? 나잖아. 나니까 할아버지 때는 정말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또 왕이니까 백성들로부터 듣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왕자니까 그래서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탁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부모를 나쁜 것은 배우지 않는 것. 부모의 좋은 것만 배우는 사람. 나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다 나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부모 밑에서 자라도 더 정직하고 더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제일
절대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고 깨우치고 돌아선 사람은 더 훌륭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더 훌륭하게 돼요. 절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한테 또 우리 위에 상사들, 회사에 가면 상사들이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보고 나는 절대 저러지 아니하리라. 절대 저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전사 때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는데, 이제 1년에 교회를 한 번씩 옮긴 것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교회에서만 청년 때 계속 자랐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청년 때 교회를 옮기지 않고 한 교회에서 세례받고 한 교회에서 계속 컸기 때문에, 그래서는 전사가 되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 된다면 여러 교회 모습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1년에 교회를 하나씩 옮겨서 교회들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기는데, 두 번째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는 목적은 사례비를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뭐 3만 원 주고 뭐 5만 원 주고, 이러니까 이건 돈도 아니고 교통비 딱 차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달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딱 맞는 그 비용밖에 안 주는 거예요. 3만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좀 다른 길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옮겼는데 가는 교회마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시험이. 목사님과 성도들과 재직회만 하면 싸우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좋은 교회 좀 보내주세요 하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종아, 너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래서 너를 그런 교회로 보냈느니라. 히스기야처럼 너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근데 내가 가는 교회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 돈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돈 문제, 재산 문제로, 교회 헌금 문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지금까지 그런 목사들을 닮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나쁜 것은 보고 하나님이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교훈 삼아서 사시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근데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다. 평가가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들도 하나님 평가가 정직하게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깨끗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3절 수리를 하고 여호와의 문을 수리하고, 5절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의 더러운 성소를 없애라.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계속 깨끗하게 하죠. 해가지고 15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18절 끝에서 이제 모든 그릇, 성전에 쓰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19절 그릇들도 정결하고 성결하게 했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속죄물을,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꼭 배워둬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도 다 그랬어요. 앞에 보면 성전부터 수리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셔야 돼요. 성전.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회복될 게 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요 마음속에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돼요. 우상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우상은 뭘까? 돈이에요. 돈.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교회에서 헌금 드리기 싫어서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은 뭐예요? 돈보다도 자기 부인이나 자식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남편이나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남편 말 더 잘 듣고, 하나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한테 더 잘하고, 이런 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잘못 섬겨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을 깨끗해야 돼요. 죄요. 죄. 첫째는 우상부터 없애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요. 죄. 마음속에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없애야 돼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도 수리를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성전부터 수리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릇을 정돈하고 제사장들을 정돈해서 하나님께 속죄물을 드리게 하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은 자기 마음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의 수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부터 우상 숭배 안 하고 죄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고, 그래서 이 큰 행사를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부터 없애라.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게 만든 내 마음의 우상이 누굽니까?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다. 죄를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고치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청소를 싹 해서 깨끗하게 한 사람은 이제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3절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수리하죠. 보수해야 될 분은 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 깨끗이 해서 청소를 하고, 그릇 같은 것도 다 깨끗이 해서 정돈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하여간 뭐가 거룩하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도 거룩한 거예요. 그 방석도 거룩한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딱 드렸다 그러면 드리는 순간부터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한 거. 하나님께 딱 드려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다 거룩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예물도 헌금도 있죠. 헌금도 이게 내 돈, 내가 갖고 있는 돈이었는데 하나님께 딱 드려서 예배 시간에 드리고 나면 그건 거룩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정리, 정돈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못하시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벌 받아요. 책망받아.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회사 여러분이 쓰는 사무실은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장이 와서 싹 지나가다가 이 사무실은 깨끗하고 정리 정돈이 참 잘 돼 있네, 이 말하고 하나도 청소 안 해. 아무도 자기 일만 하지.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이고 막 쓰레기가 막 돌아다니고, 사장이 딱 와서 봐서 이 사무실은 왜 이래? 여긴 청소하는 사람 없어? 여기 수렁털이구만. 아니 회사 비품이 막 굴러다니네. 저기 보니까
닦지 않아가지고 다 썩어서 버리게 생겼네. 그러면 그 과장부터 어떻게 돼요? 다 모가지야. 그 사무실 책임자부터 다 모가지야.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내가 볼 때. 정말 몰라.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내 물건과 하나님 물건이 있는데 내 물건보다도 하나님 물건이 더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러죠? 그러잖아요. 내 물건은 깨도 되고 부셔도 돼. 갖다 버려도 되고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돼. 근데 하나님 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내 물건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거는 아무렇게나 처박아 놓고 아무렇게나 쓰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만 남이 보기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고 복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도 그렇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이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관리를 해야 돼. 오늘 여기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봐야 돼. 다 그릇도 씻고 정리 정돈하고. 나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도 봤어. 그걸 간단하게 몇 분, 3분 내로 얘기해. 우리가 2층 술집 골목에 있을 때 한 남자 성도가 갈 데가 없어갖고 옥상에다 텐트 치고 좀 살재. 그래서 그러라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옥상에서 텐트 치고 살아. 이제 다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사장했던 분인데, 차는 그 당시에도 아주 비싼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던 분인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옥상에 있어요. 그런데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사는데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의 식당에서 있는 그릇 갖다가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서 그걸 사는 거야. 나는 이제 나도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당시는 젊으니까, 개척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나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뭐 내버려 뒀지 그냥. 딱 2달인가 살았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급성 폐결핵이야. 그런데 의사가 못 산대. 이미 늦었대. 당장 입원하래. 그래서 당장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 달인가 입원했었는데 살이 이렇게 쪘는 사람이 한 90kg, 100kg 나간 분이 삐쩍 말라가지고 가죽만 남아. 병원에서 못 산대. 아주 이제 가죽만 붙어 있어. 몇 달 입원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우리는 난리가 벌어져서 그 그릇 갖다가 아이고 폐결핵 환자가 먹었다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먹었다, 우리 다 폐결핵 걸리게 생겼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목사님 그 사람은 교회 나오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그릇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개척교회가 그릇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는 하루 종일 갔다가 그걸 다 삶는 거야. 막 삶고 또 삶고 말리고 삶고 또 삶고 그랬어요. 아니 건강하신 분이에요. 건강한 분인데 딱 2달인가밖에 안 됐는데 폐결핵 그냥 만성이 돼가지고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죽만 남았어요. 한 40kg나. 완전 해골바지가 됐어. 근데 병원비도 없어. 병원에서 이제 빨리 퇴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으니까 퇴원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괘씸한 게 많아요. 나한테도 섭섭한 게 많아. 그래서 한두 번 가서 나도 이제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지만은 괘씸해. 왜냐하면 그런 성물을 갖다가 쓰는데 단 한 번도 나한테 의논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릇이 없는데 그릇 좀 갖다가 써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 부인도. 그리고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거죠. 집사님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내가 아무 말도 안 한 것은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2달 만에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 빨리 퇴원하라. 갈 데도 없어. 나와도. 나도 괘씸하니까 신방도 2-3번 가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폐기력 때문에 막 그 물건을 씻고 막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 우리가 교회 그릇 좀 썼다고 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우리를 뭐 이렇게 교회 옥상에서 꼭 교회도 아닌데 우리를 쫓아내서 병원으로 보내냐. 아니 싸가지 없는 얘기는 또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속이 막 다 뒤집어져 갖고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그런데 죽어서 이제 병원에서 살릴 수가 없대. 그러더니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꿈속에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우리 아빠가 살았어요.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한두 번밖에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괘씸하니까.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빠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기도해서 살리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폐기력, 만성 폐기력이라는데. 그리고 나와봐야 갈 데도 없는데. 가기 싫더라고. 진짜 가기 싫었어. 나도 가기 싫을 때 있어. 난 예수님 아니야. 나 예수님 동생도 아니요. 가기 싫더라고. 진짜 가기 싫어. 그 병원 입원비도 내가 해준 거거든요. 병원 입원할 돈도 없어서. 가기 싫은데 한 번 찾아오더니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 꿈속에 내가 와서 안수기 되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만 와서 기도해라. 또 사자 그래. 안 갔어요. 대답 안 했어요. 난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 3번이나 찾아오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안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살아나 버렸어. 정말 살아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며칠 만에 퇴원해 버렸어.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와서 막 울면서. 그 남자는 악독한 사람이에요. 아주 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준 사람이죠. 그런데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한 1년 정도 나오다가 저 멀리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가가지고 몇 달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때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100%. 폐기력은 싹 없어졌어요.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마지막 회개시키고 그래도 그 영혼 데려가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경외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전 수리 그런 이런 게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회복되면 할 것이 성전 수리다. 겉으로는 마음의 성전 수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예배당 수리다. 그래서 신앙이 딱 회복된 사람은 교회 와서 딱 보면 예배당 천장이 빵꾸 났네. 저거 내가 수리해야지. 아유 피아노가 다 부서졌네. 저거 내가 사놔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유 어디가 뭐가 잘못됐네. 저거 내가 해놔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처럼 인정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